온전히 무너지고 떠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7장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뒷부분입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가려면 좀 서운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17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두 구절 하나님이 사라를 복주시는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그러셨네요. 여성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사라를 복 주시는 내용입니다. 후대를 출산케 하시고 또 하나는 그 후대가 열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그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왕들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런 복을 주셨네요. 다락방이 여성 전문 캠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여성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다락방이 여성들이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라처럼 지난번 메시지 나온 걸 보니까 ROTC에서 꼭 해야 될 것 아마 세 가지를 말씀하시던데요. 첫 번째가 뭐더라? 인턴십, 렘넌트 인턴십 학교를 꼭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결혼 예비 학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더라? 이게 군 예비 학교를 할 것이다. 이런 이 전부 다 렘넌트 사역이거든요. 렘넌트 사역. 여기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은 ROTC가 되어지면 다락방에 이제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복 주셨으면 다락방의 남성들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그걸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다. 정체성이. 또 여성들은 우리가 사라다. 그의 딸들이 되라. 베드로는 3장 6절에 그녀의 그 사라의 딸들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것. 그 언약을 딱 잡고 사라처럼 후대 복을, 사라처럼 열왕이 나오는 시대적 렘트가 나오는 그런 축복을 여성들이 받도록 여성 전문 캠프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남성들을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다음에 여성들을 이게 조상들로 세우시고 여성들 역시 남성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면 열국의 어미입니다. 사라는. 그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여성을 쓰시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여자를 지으실 때부터 그러셨고요. 그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렵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저희들은 모든 근원이 성경에서 나오고 언약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성 뭐지? 성경에 가봐야 돼요. 남성 뭐지? 성경에 가봐야 돼요. 정체성 뭐지? 성경에 가봐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 당연한 것 같지만 진짜 깊은 학문으로 치면 진짜 깊은 학문입니다. 인문학 사회과학을 하거나 자연과학을 하거나 창세기 1장 모르면 애당초 빗나갑니다. 이건 아예 틀려버린 거예요. 세계 노벨상을 받아도 그건 틀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ROTC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이게 캠프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여성들을 통한 언약 성취에 중요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여성들이 쭉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이제 서론격으로 지난주 메시지를 했고
그 서론 그 마무리 부분을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메시지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여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여성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여성 차별의 그 역사와 그 시대의 반전이라는 내용을 잠깐 나누었죠. 거기 보면 세계사와 인류사의 공통된 그 문화가 있는데 성왜곡인데요. 주로 남성이한 성왜곡이었어요. 여성 왜곡이었어요. 주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조선시대 이전 역사를 잠깐 보았고 조선 건국 역사를 잠깐 봤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남성과 여성 속에 그 문화가 근거가 조선입니다. 그 조선식의 문화가 지금도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은 굉장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 문화적으로 볼 때 엄청난 그런 막 소용돌이 막 이게 과도기 이제 변천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성경적인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바르게 우리가 캠프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또 이 문화 속에 휘말려들 것이란 말이에요. 여성이 왜 여성인지를 모르게 되고 말이에요. 여성의 그 뛰어난 그 능력이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게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남성들도 대표성을 잃어갈 것이고 애당초가 희미한 남성들인데 이 대표성이 뭔가를 정말 회복하도록 해줘야 되고 여성들로 하여금 그 뛰어난 능력으로 성취할 이 역할을 여성이 안 하면 더 이상 없거든요. 하나님은 남성, 여성 딱 둘만 만드셨거든요. 이 둘로 승부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남성, 여성이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자원. 세계 경영의 자원이고 세계 복음화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후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오면은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보관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 뛰어나면, 학문이 뛰어나면, 과학이 발달되면 세계를 정복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전혀 착각입니다. 이 남자, 여자가 회복이 되고, 렘넌트가 회복이 되면 28절에가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당초의 보관이고, 그분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우리는 언약 잡고 남성 캠프, 여성 캠프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타영아 사역은 이 사역이니까. 이 사역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속에 이 조선의 그런,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선 이전에는 지금과는 판이하게 문화가 많이 달랐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이렇게 한번 훑어봐도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토론회가 있어요. 토론. 연단에 연사들이 쫙 이렇게 앉고요. 청중들은, 성도님들은 청중이고요. 발언자들은 연단에 이제 강사들이 쫙 앉아 이게. 그 뭔가 하니 여성 교육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제가 그래요. 여성 교육 찬성한다. 여성 교육 반대한다. 교회 안에서 토론회가 벌어졌어요. 찬성하는 쪽에 주로 그 멤버는 그 스제필 박사였고요. 미국에서 유학한 그 스제필 그분이 여성 교육 지금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그 주제가 안 되지만 그때는 심각한 주제였어요, 이게요. 진짜 교회에서 여성을 진짜 교육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거는 토론을 했다니까요. 중요한, 심각한 토론을 했다니까요. 근데 찬성하는 쪽에는 스제필 씨가 중심이 되었고, 이제 반대하는 쪽은 윤치호 씨. 윤치호 씨도 미국 유학 갔다 온 당시 인텔리였죠. 근데 이분은 미국 유학을 갔다 왔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반대하는 쪽이 있고요. 찬성하는 쪽에 막, 갑론을박 막 이렇게 각기 자기 주장들 하면서 토론이 한참 될 점에 윤치호, 이쪽 반대쪽에 윤치호 씨가 여성 교육 반대한다. 왜? 근거를 성경을 쫙 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서부터 쫙 대는 거예요. 여성들이 바로 이랬지 않냐. 여성들이 바로 죄를 불러들이고 마귀를 끌어 이렇게 들였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건 이제 지식의 열매라고 해석을 하면서 여성이 지식을 습득하면 인류는 타락한다. 이런 논리로 극구 반대한다고 사도 바울의 말씀도 이제 전거되면서 반대한다고. 근데 한국 초기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남성들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편 같거든. 하나님도 꼭 우리 조선 남자 편 같거든요. 성경 보면 딱 그게 하나님도 우리 남자 편이구나. 이게 보이니까 막 그걸 막 주장하고 막 어깨 올려 뻗으면서 성경 봐라 이게. 어떻게 여자 교육을 시키겠냐고.
그러는데 그 청중에서 한 여자분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할 말 있다고. 근데 원래 그 토론회는 그게 아니고 그 듣기만 해야 되고 강사들이 연단에 나와가지고 자기 변론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 앞에는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참관만 하고 이제 그럴 사람인데 갑자기 한 여자가 손을 들더니 나 할 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가지고 분위기가 할 말 할 사람 여기 있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나오냐고. 그래가 나 할 말 했다고 그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된 게 어중간하게. 그래 나와가지고는 이제 이분이 이제 여씨라는 여자인데요. 여매월이에요. 매월인데 이름이 왜 매월인 거 아니? 예전에 그걸 뭐라 그러지? 집에서 딸 낳아가지고 별 필요 없다고 딸 내버리는 걸 뭐라 그랬죠? 그런 게 있었어요. 딸을 내버렸어요. 딸을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딸 필요 없어. 딸이 가치도 없는 것만. 그래 내버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 여자가 그런 딸이에요. 버려진 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그걸 선교사님이 걷어와서 이렇게 살려가지고 키운 거예요. 키우는데 어느 정도 키웠냐? 이화학당까지 나오고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고요. 아주 시대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시대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정도면요. 굉장히, 우리 조선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얼마나 이제 견문이 있고 당당하죠. 그분이 나오더니만 윤치호씨 변론을 딱 반박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와만 있냐? 마리아는 못 봤냐? 딱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못 봤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남자가 구원받았지 않았냐? 딱 이렇게 논리로 나오니까 그때 기록에 보면 청중들이 박수를 쳤는데 그 박수를 뭐라고 썼더라 하는데 손바닥이 떨어져 나가도록 박수를 쳤다.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전부 다 하늘을 지면 맞다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으로부터 이어온 근대로 넘어오는 그 길목에서 우리 여성들이 아니었겠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차별하니까. 어떤 그런 억눌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여매어리 씨가 딱 말을 하니까 손바닥이 떨어지도록 박수를 쳤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율법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회의를 했잖아요. 그와 같이 유대인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복음의 제자였지만 아직 유대교인 습관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한국에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지만 아직 조선식의 문화가 아직도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조율이 잘 안 됐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남성에 의한 여성 왜곡. 이게 심했었죠. 그래서 이제 시대의 변천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되게 생겼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네. 세 번째 여성운동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해방운동.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성을 가정 밖으로 끌어내라는 겁니다. 여성운동의 슬로건이 있죠. 자유, 평등, 해방. 여성을 억압하지 마라. 우리 해방돼야 된다. 우리 여성에게도 자유가 있다. 남성과 평등하다. 이게 여성운동의 주 슬로건입니다. 이렇게 내걸고 그 이슈를 가지고 항상 운동을 하죠. 남자, 여자, 성별에서 오는 모든 차별을 없애자, 격파하자. 이 이제 여성운동의 그 주장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몇 사람에서 뿌리가 있지만 주로 확산되기는 1960년대 후반 미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운동이 이제 조직화되면서 확산이 되고 대두가 된 그런 역사가 있죠. 첫 번째, 여자여 내 인생을 살아라. 이제 이런 게 주장입니다. 남자에게 예속된 여자 팔자, 디웅박 팔자 이런 거 아니고 여자 네 인생을 살아라. 자식에게 매이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라 이거예요. 남자에게 매이지 말고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여성운동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페미니스트의 메시지가 여성이여 자아를 성취하라. 자아 성취를 위해서 시집을 안 갈 수도 있고 계속 공부할 수도 있고 유학 갔다 올 수도 있고 이제 이 자아 성취를 위해서 투자해라. 이게 여성운동의 메시지입니다. 그래 신시대 여성들은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학문을 했는데 결혼해가 딱 발목이 잡혀가지고 집에 아나가 딱 발목 잡히고 육아한다고 딱 잡혀가 이게 될 말이냐 이게. 이것은 정말 이건 내 꿈을 포기해야 되는 여성으로서는 너무 이게 손해다 이런 이제 인상이 짙게 지금도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손해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춰지고 되도록이면 늦게 가고 안 하기도 하고 이제 자아 성취를 위한 투자를 다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온 말이 결혼과 출산은 여성에게 무덤과 같다. 육아는 족쇄와 같다. 여기서 벗어나라. 막 이런 이제 메시지죠. 그러니까 결혼의 가치가 추락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그거 뭐 별거 아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선택이 뭐 다 맞죠. 선택은 선택인데 아주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나온 뉴스인가 봐. 그 어떤 뭐 큰 재벌들이나 이 거부들이 부자 돈 좀 많은 분들이 자기 사윗감을 모집하는 거 공개 모집을 했던가 봐요. 나는 재산이 뭐 예를 들면 1000억인데 뭐 100억인데 뭐 50억이 있는데 내 사위 될 사람 모집한다 막 이런 게 나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내놓으라는 뭐 이거 아주 잘 갖춘 남자들이 막 이렇게 원서를 내는 응모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결혼이 그런 식으로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뭐 색깔을 띠나 봐요. 이렇게 문화겠죠. 한 단면이겠죠. 세 번째로 여성운동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바로 모성인데요. 이 여성운동의 자아성취와 자기 주장 때문에 오는 게 모성으로서의 가치는 이제 거의 이제 가치를 별로 여기지도 않거니와 이게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문화를 단면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조혼으로 인한 문제 양산이죠. 조혼. 10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이게 이제 후대 문제가 양산되는. 거기선 만혼이라고 해서 아마 지금은 나이가 더 올라갈 거예요. 보통 남자가 뭐 이렇게 뭐 몇 살? 뭐 31살인가 2살. 여자는 29인가 뭐 이래. 그 이상 넘어가면 만혼이라고 치는. 지금 오히려 나이가 더 올라갔죠. 이제 그런 거. 너무 늦게 결혼하면 첫 출산에 문제가 오고 거기는 여러 가지 조심하지 않으면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 만혼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독신도 있지만 문화적인 독신. 이런 여성운동 차원에서의 독신이 계속 늘죠. 여성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딩크족 같은 이제 결혼하긴 하는데 부부만 더블 인컴이고 이제 우리끼리만 즐기고 놓기도 자식은 필요 없고 이제 그러니까 노인들도 우리는 가만히 우리는 통크족이다 해가지고 투혼이 우리 둘만 오직 우리 둘만 늙어서 뭐 고생 이게 젊어서 고생했는데 늙어서까지 뭐 애 키우란 말이냐. 이게 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죠. 후대에 대한 이런 시대적인 계획을 우리가 보기 전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얘기들이에요. 우리 둘이 이제 고생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투혼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 맡기지 마라. 이런 식의 시대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단면 같아요. 그 다음에 주로 이 시대의 경제 논리가 최우선에 앞서기 때문에 경제 때문에라도 이제 그 결혼이 이제 깊이가 될 수 있는 여성 전문직 시대거든. 여성 전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전문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성 인력은 국가 경쟁력이라고까지 말이 나옵니다. 지금 OECD 선진국 들어가려면 한국의 고급 여성 인력을 빨리 가정 밖으로 끌어내야 되고 빨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일리가 있죠.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니죠. 여성이 국가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6절 같은데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왜 복을 주셨지요? 세계보고마 경쟁력입니다. 그게 언약 경쟁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쟁력인데요. 하나님이 여성에게 왜 복을 주시죠? 그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지금 여성을 향하여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 관점 차이 이걸 조율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또 조손 가정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분이 이제 손주를 맡아서 키우는 그런 이제 어려운 사정들이 많으신가 봐요. 조선의 3대 여인상을 가지고 현대 여성 모델을 잠깐 좀 소개를 하면
1500년도, 1500년 초기죠. 1504년이니까 신사임당하고 그 다음에 그 조금 뒤에 태어난 황진이하고 그 다음에 1560년도 되는 그 한 시대인데요. 헌한설 이 세 사람을 비유를 예를 들면 이제 신사임당은 흔히 말하기를 현모양처의 모델이라 그러죠. 요새는 이런 말 안 씁니다만 미스 코리아 나오는 참 이상배 목사님 딸이 미스 대구 진 됐다며. 그 아버지 키가 크더만 그래서 키가 큰가 보다. 예전에 1900 우리 80년 70년 초기에 이런 말 나오면 그 여자들 아가씨들이 꿈이 미래 계획이 꿈이 뭐냐 그러면 한결같이 말하기를 신사임당 같은 흰모양체가 되는 거예요. 그랬죠. 딱 거의 그랬어요. 흰모양체가 되는 거라고. 근데 요새는 이런 말 안 해요. 빼버려 없어 이제는. 이런 소리 안 해요. 현모양체가 뭐냐 이거야. 왜 그러냐? 현대 여성운동 메시지는 이게 아니거든요. 주로 이쪽 메시지입니다. 황진이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엔터테이너 같은 이제 잘 놀고 잘 쓰고 막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냥 이렇게 요즘 남자들 쪽으로 남자 중심으로 말하면 애인 같은 사람, 애인 같은 모델, 친구 애인. 그다음에 헌한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성 인권을 운동하는 여성 운동가들이 주로 이쪽 계열의 모델을 삼죠. 왜냐하면 헌한설은 똑똑하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즉 그 아버지가 그 허엽 씨였죠. 동인수장, 동인서인 할 때 그 동쪽 파의 우두머리였고요. 그 두 오빠도 아주 똑똑했고요. 그 남동생 허기균이는 한국 최초 한글 소설 홍길동전 쓴 사람, 자기 동생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오빠 동생 사이에 굉장히 똑똑한 딸이었고 천재죠, 천재. 시도 잘 쓰고 이렇게 잘하는. 그런데 이런 동시대 인물인데 이런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두 아이를 잃었죠. 두 아이를 딸 하나 아들 하나 잃으면서 충격받아가 임신 중인데 태아도 잃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의 모델은 가정이나 이렇게 후대라기보다는 자아 성취, 자기 개발, 자기 길을 가는데 강한 그런 면모가 있어요. 이쪽에는 별로. 그러니까 헌한설의 삼한이라고 유명하죠. 저 변변찮은 남편 만난 게 내가 두고두고 인생의 한이다. 이런 말 했고, 내가 이 조선에서 말이요. 세 번째는 여성으로 태어난 게 내 인생의 진짜 한이다. 이런 말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학 차별하니까. 그런데. 자기 오빠나 동생 보니까 당당하게 하는데, 자기는 명문집 딸이지만 그래도 여자라는 것 때문에 항상 차별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한을 가지고 이 변변찮은 남편을 김성립을 만난 것이 내가 두고두고 한이 된다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겉돌고 다른 여자하고 막 이렇게 겉돌고 바깥 돌아다니고 이 집이 엉망이죠. 가정이 이렇지 아이들이 이제 안 되지. 이런 이제 자기는 시를 잘 쓰고 그림을 아주 똑똑한 천재니까 그런 쪽으로 자기 개발을 계속 추구하는. 27살 일찍 죽죠. 그런 황진이는 잘 알듯이 개성의 명월이죠. 기녀죠, 기녀. 기록에 의하면 이제 그 황진사의 자라 그러는데 이제 기생의 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 엄마가 기생인데 낳은 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타영아 때부터 탁월한 받은 거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또 미모도 뛰어나고. 여러분 이 사람 얘기를 잘 알죠. 지난번 메시지 여성이 맘먹으면 남자는 조정될 수 있다 이게. 여자가 맘먹으면 남자는 이렇게 조정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황진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가 남자를 딱 찍고 마음먹었으면 반드시 정복시키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실제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딱 찍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인생으로 살았죠. 신사임당은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아주 시대적인 인물이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오죽권에서 지 엄마, 친정 엄마도 거기 태어났고, 이 사람도 거기서 태어났고, 그 아들 율곡이도 거기 태어나는데, 시집을 갔지만, 결혼했지만 신랑 집에 안 갔어요.
신랑 집에 안 가고 자기 친정에 계속 살았고요. 신랑이 왔다 갔다 했고요. 왜냐하면 그는 문화 자체가 그랬고 또 문화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여성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자기 이름을 걸고 나왔다. 이것은요, 특별한 여성이에요. 성경에도 그렇듯이, 성경에도 그때 당시 여성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론했다는 것은 당시 문화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당시 문화가 보는 여성상이 아닌 하나님이 보는 여성상이 있는 거거든요. 여자는 이름 걸지 않아요, 성경. 그 당시 문화에. 수도 안 세요. 인구조사할 때 여자도 수도 안 쳐줘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은 여자들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요? 이때도 역시 여자들이 자기 대표성을 띈 자기 이름을 내걸고 당당하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분은 이제 자기 아들 율곡 이이를 키웠죠. 율곡 이이 동생 이우라고 했어요. 그 사람도 뛰어난 천재예요. 사실 율곡 때문에 좀 이렇게 이렇게 뒤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뛰어난 천재거든요. 동생도요. 그리고 딸 매창이도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 엄마를 이어받아가지고. 근데 자식들을 잘 키우면서도 자신의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었다. 이게 놀라운 분이죠. 보통 보면 자식을 키우려면 그건 내 재능을 어떻게 발휘하냐. 그게 이제 여성의 걱정이고. 그 자기 재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육아 쪽에 후대 쪽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게 항상 여성의 딜레마 같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재능도 100% 발휘하고요. 자기 후대 육아도요. 잘하고는 그런 아주 모델이죠. 근데 이게 조선시기다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여성 특징을 제대로 살린 그런 같아요. 그런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신사임당 같은 사람은 인기 없어요. 지금 젊은 여자들에게는. 황진이나 허난슬 같은 사람이 제 모델이에요. 그런 여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여성 회복 운동. 시대 속에 여성 해방 운동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여성 회복 운동, 여성 축복 운동.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성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 복받을 여성. 그러니까 다락방 여성들을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아내들, 어머니들, 할머니들 모아놓고는 이 캠프를 정말 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누구냐? 여성 정체성이 누구냐? 이런 본문 같은 거.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은 거. 3장 6절 같은 거. 루키 4장 11, 12절 이런 말씀들. 여성에겐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이 언약대로 우리 다락방의 모든 여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캠프가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 타영학 관점으로 봐서 그런지 그게 진짜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되어져야 되는구나. 앞으로 이게 되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 중에는 자기 전공과 전문을 살려가 이쪽으로 전문사회 할 걸 딱 준비하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 옵니다. 그런 전문 캠프를 해야 됩니다. 여성 해방 운동도 좋지만 여기서 언약 안에서 회복 운동.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4장에 가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여성의 뼈아픈 그 상처를,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 최소한도 말입니다. 지난번에 메시지 내용,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이요. 여성은 남성을 완성시킬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배필이란 말은 돕는이란 뜻도 있고 이게 저는 이렇게 뛰어나다는 뜻으로 더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시편을 읽는데 25편인가 어느 쪽 읽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러더라고. 그 도움이란 말이 이게 에제르인데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다윗의 에제르는 주님은 다윗의 에제르가 되셨다. 도움이 되셨다. 하와는 똑같습니다. 이 단어가 이 에제르는 말이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 쓰신 단어입니다. 그게 하와를 이제 왜 지었죠? 아담을 돕는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도우셨다 하듯이 하와는 아담을 도와야 돼. 에제르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에제르, 뛰어난 그 말이에요. 아주 탁월한 그 말이에요. 저대 사환이나 심부름꾼 사장 밑에 일하는 그런 사환이 돕는 자가 아니고요. 그런 뜻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에제로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에제로요. 보십시오. 사라 때문에 언약이 탁탁 성취되는 거. 리브가는 이삭의 에제로요. 도움이 됐어요. 리브가 때문에 언약이 되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회복해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여성을 지으셨다. 다락방이 세계복음화 할 단체 정말 맞다면 다락방의 여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정말이면 딱 그게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다락방의 여성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는 반드시 이걸 거치게 돼 있거든요. 한나를 거쳤지, 요게벳을 거쳤지. 그러니까 반드시 여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16절.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사실 그녀에게 해야 돼 맞거든요. 그녀에게 복을 주시고. 이걸 제가 읽다가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라를 상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가문을 세우는 여성.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성들, 루키 4장 11절 12절에 나온 내용을 보다가 그래도 다락방은 나중에 앞으로 진짜 우리 여성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구나 이게. 그걸 제가 봤습니다. 역사에서 여성은 항상 남성 뒤에 있었죠. 존재가 가려진 존재였지만 실은 하나님을 여성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성.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리고를 진격해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그 난공불락의 성을 먼저 꺾어야 되거든요. 그건 예를 들면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할 때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런 건 별로 기분 나쁘니까 할 필요 없고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상대방을 공격할 때 어디부터 치죠? 사령부, 핵심부, 지도부, 센터부터 때리는 겁니다. 항공모함이나 이런 걸 띄워놓고 폭격기, 이제 전략 폭격기를 갖다 전투기 말고 전략 폭격기를 갖다 띄워가지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데부터 때리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여리고를 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땅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을 하나 딱 골랐는데 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무너지면 딴 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쳐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게 해가지고 함성 지를 때 무너져 내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그 일에 그 전조를 봅시다. 그 여리고 함나, 여리고를 진격에 들어간 일에 1등 공신이 누구였죠? 그렇죠. 기생 라합이죠. 저는 예전에 이런 걸 못 봤는데 이제 후대 이런 관점을 보다 보니까 이 라합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라합이란 이 한 여자가 어떤 정보원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전략 미래 구도가 거기서 딱 나옵니다. 기생 라합. 이 여자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 그러니까 천한 것 같은데요. 이 여자가 나중에 유다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나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 천한 여성이 말입니다. 언약 백성 들어오는 일에 딱 여리고 정복이 1등 공신이에요. 그러더니만 이스라엘 12지파의 핵심 가문 유다, 왕요 메시아 오실 가문에 안방 마님으로 딱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갑니다. 근데 이 여성의 역할이요, 그 관점으로 안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이걸 보니까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가는데, 기도했죠. 응답받았죠. 인도받았죠. 가는데 그 마게도니아 선교의 세계 선교의 1등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1등 제자가 여성 산업인 루디아 아닙니까? 그 루디아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필리포 성의 첫 바울이 딱 디딜 수 있는
발판 역할을 딱 해주는 거죠. 거기서도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들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마리아가 여성이 쫙 하는 거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왜 여성에게 이런 언약 성취의 기능을, 배필의 기능을 주셨는가? 그것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것이 여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기가 막히게 조화가 돼야 돼요. 팀워크가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이 남성 여성은요, 언약 안에서 기가 막히게 한 팀이 돼야 돼요. 딱. 그러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고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사역을 잘하면 사역은 되는데 집안은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은 어려워요. 지속은. 연속성, 계보를 이어가기는 어려워요. 당대 위는 나와도 계보를 이어서 계속 그 집안이 언약으로 쓰이는 이런 일은 어려워요. 다락방의 아르비지 렘드가 계보거든. 연속성을 띠는 계보를, 우리 후대들은 지속적으로 이 복음운동, 유목사님이 복음을 했는데 앞으로 렘넌트는 이보다 더 했으면 했지 절대 이보다 더 약화되게 복음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목사님이 완전 복음 했는데 이보다 더 약화되게, 말수조도 더 약화되게 적게 나오면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그런 렘들을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지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시대적인 엄청난 계획이에요, 이건요. 반드시 성공해야 돼, 이건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위한 기도는 정말입니다. 진짜 이건 진지하게 해야 되고요. 정말 이거 하는데 우리가 뭐 못할 거 뭐 있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이름 하와서부터 쭉 나오는데 마리아까지, 이건 이제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름을 다루면서 한번 이 여성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분들을 사라를 오늘 여기 계시다 생각한다면 그 사라의 후예들로, 사라의 딸들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렘넌트 가문을 세울 여성들, 이게 다락방 여성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일반 국가 정치나 사회 감각으로도 여성 지수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선진국 들어가려면 여성 지수를 높여라. 그런 말은 당연히 참 맞습니다. 이건 RPC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때 반드시 응답받아 가야 될 길목이 하나 있는데, 다락방 여성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언약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여성들이, 우리가 왜 다락방이 여성이 됐는가, 이걸 언약 안에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첫 번째, 청년들. 이들은 하나님이 렘넌트 조상 만들 분명한 목적으로 다락방 끌어들인 겁니다. 지금 청년 렘넌트 운동 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조상 되는 날, 이들은 지금 지난번 핵심 메시지처럼 100년의 응답을 받은 이삭과 같은 자들, 이들이 언약이 뭐고 렘넌트 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떴다는 말이 있듯이, 스타가 되어 떴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들이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렘넌트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렘넌트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삭과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락방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렘넌트가 된 거예요. 렘넌트가 뭐지? 듣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이제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렘넌트가 이런 것이구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이 청년들이 이제 진짜로 다락방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그런 수준을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 후대를 볼 때 진짜 제대로 된 이상이 나오는 거죠. 이 아이는 타영에서부터 언약을 받은, 태어나기 전에 언약 받은 아이가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적 운동을 노리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청년들을 지금. 부부는 남편과 아내죠. 이것은 언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죠. 그리스도와 성도된 교회된
이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뭔 줄 알아? 아내가 뭔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대답을 딱 해놓으신다면 그리스도와 교회 이 말씀을 아마 대번에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뭔 줄 알아? 아내가 뭔 줄 알아? 부부 관계가 뭔 줄 알아? 만약에 하나님이 딱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이 얘기를 금방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이. 왜냐? 어떻게 알죠? 성경에 그려놨거든. 성경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 남편은 그리스도 같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 거기서 모든 부부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부부 윤리도 나오고 부부 비전도 나오고 부부 사명도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죠. 그 관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으로, 아내는 자기 남편을 머리로, 주로, 머리로. 그러면 여자는 맨날 남자, 조선시대도 그러더니만 지금도 그러냐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성은 이 뛰어난 배필과 이 언약 성취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여성은 남편을 머리로 여길 수 있는, 머리로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성에게 그게 있습니다. 괜히 그냥 그걸 억지로 그냥 그걸 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있다니까요. 그 여성을 진짜 가만히 돌이켜보면, 되돌아보면 그게 있다니까요. 그 있는 걸 물 흘러도 자연히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연히 흘러가면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걸, 이런 식의 여성 해방운동 이런 차원은 사실은 창세기적 이런 창조의 하나님의 기능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가씨들은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남자, 여자 평등하다고 막 그렇게 고함을 치다가 남자와 여자하고 데이트하면 누가 밥값 내기를 바라십니까? 주로 남자가 밥값 내기를 바라죠. 고르지나 말고, 그 애가 그러더라고. 셋, 넷, 다섯 하더니까 아빠가 못하거든. 아빠 힘들어? 겨우 5개밖에 못해? 50개나 해야지! 사나이가 말이요. 그러더라고, 애가. 사나이는 50개를 꼭 해야 됩니까? 그게 여성 여러분들이 남성을 그렇게 여겨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강하기를, 여러분의 대표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성 운동할 때는 남자 여자 똑같지 않냐?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돈 낼 때도 같이 내고 5개다 피득 자빠지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야지. 사나이가 말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뭐다 일어났냐? 근데 아름다운 복종이라는 그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션 월드에서 나온 책. 아름다운 복종인가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거죠. 그게 조선시기에 비굴하거나 억압당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의 그런 순종은 언약을 성취하는 거지 비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참 이런 말하면 여자들이 어떻게 들을까 나 그게 걱정스럽긴 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전부 남자로 하세요. 내가 여자로 태어날게. 그러고 내가 이런 말을 할 테니까. 네. 진짜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는 이런 사라의 축복을 받으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여기는 이제 그런 렘넌트 임신을 하라. 임신 축복을 받으라. 본문은 오늘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되는 일에 그런 이제 젊은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결혼해가 아이 갖는 거 자신이 없어 하고요. 아이 키우는 거 자신이 없어 하고요.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엄마가 되십시오. 육아 잘 모른다고 누구는 잘합니까? 다 같습니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언약적 축복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고 임신하셔야 되겠죠.
저번에 간혹 소개해드린 그런 장병희 씨나 그런 여러 가지 여자들, 이런 후대에 대한 비전을 가진 여자들 글을 읽다 보니까 공통점이 딱 나와, 하나. 그게 뭔가 하니, 여성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을 했더라고, 조금씩. 하면서, 이제 결단을 낼 때 말입니다. 결정을 딱 내릴 때, 어머니로서 자기 인생을 가기로, 왜냐하면 다 똑똑한 분들이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이야 이렇게 공부해놓고 학위 따놓고 말이야 집에 결혼해가 들어앉아 애 키우라고 이거 내가 배웠던가 말할 정도로 많이 갖춘 분들이니까. 그러나 기꺼이 자기 개인적인 사회적인 성공보다는 내가 후대에 대한 이런 계획을 내가 어머니로서의 내 계획을 내가 비전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이렇게 누린 그런 여성들이 자기 고백들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심정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 많이 노력하고 공부를 했는데 집에 들어앉아서 애기나 키우려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했나 싶고 말이에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고 드디어 성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 길을 걷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믿음 있는 분도 있고 교인 성도가 아닌 분들도 있는데 말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해요. 성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개인적인 자아 성취가 안 됐냐? 아니요. 굉장히 활발해요. 그럴 기회가 와요. 더 큰 기회가 오더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라마의 젊은 분들이 그런데 갈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문가, 배운 학문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후대 렘넌트 키울 때 놀라운 자산으로 응답을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 이걸 주셨나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렘넌트에 성공하도록 딱 이게 목표를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다음 세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쓰실걸요. 분명히 쓰실걸요. 세 번째 부모. 이건 부모의 시간표는 당연히 육아니까 이 부모는 육아라는 것은 단지 아이 키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하나님이 일이에요. 하나님 닮은 가장 하나님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 나오죠. 28절에 아이 낳고 생육 번성 충만시키라.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최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죠? 27절이 왜 남자 여자죠? 하나님 자신의 됨됨이를 가장 완벽하게 그려내는 형상화시키는 것이 스타일, 모양을 가장 나타내는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 혼자 좋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좋지 못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닿지 못해. 하나님의 됨됨이를 나타낼 수가 없어. 나같지 않아 그 말입니다. 내 형상 같지 않아. 나라고 하는 이 형상을 나타낼 스타일로 맞지 않아. 적합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근데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딱 내 닮았구만 그 말이에요. 딱 내 형상을 나타내구만. 그게 남자 여자거든요. 둘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이 남자 여자 둘이 가장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분의 모양을 닮은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후대입니다. 딱 그게 하나님 닮은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행위가 후대를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낳아서 키우는 창조 행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일에 대한 언약적 회복, 언약적 기대, 꿈을 가져야 되겠죠. 그냥 내가 결혼했으니까 낳지.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요. 그래서 그거 회복되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회복이 되면.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지?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남편 아내는 뭐죠? 그리스도와 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조부모 40, 50대 우리 오부모님들은 태영아사에게 딱입니다. 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배경되시고 기대해 주시고 이제 육체적으로 힘드시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진짜 이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타행하고 렘넌트 사회, 이게 주 활동 멤버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언약 3대 전수자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결론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전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렘넌트입니다. 여기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가? 정말 나는 그분을 믿고 있는가? 갈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갈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종교 생활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문화 생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닐 때 정서적인 생활, 종교 생활, 문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맞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난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나는 그걸 믿는가? 정말 나는 그 말이 믿다고 믿는가? 아니면 그저 미친 사람 얘기로 내가 차라리 바리새인처럼 돌을 집어 던지든가 회색지대는 차라리 여러분 허감보다 더 무서운 게 회색입니다. 여러분 시커먼 색깔보다 더 바리새인은 확실하게 시커맸어요. 돌을 들고 예수에게 돌을 집어 던질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회색지대,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마호메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예수는 훌륭한 분이시여. 그분은 선생님이시여. 아주 예수님은 아주 좋은 분이시죠. 이렇게 그분을 회색지대로 만드는, 이건 더 지독한 흑암 역사입니다. 그게. 차라리요 예수 그당 미친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빨리 구원받습니다. 덤벼드는 사람은 빨리 꺾이더라고 가만 보니까. 근데 좋은 분 맞습니다. 이런 분은요 무들무들하가 꺾이질 않아요. 도대체가 깨지질 않아. 맞아 좋은 분이죠. 이러네.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 전도학 시간에 지난번 렘넌트 전도학 강의 메시지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접이라는. 영접, 재영접, 다락방이 재영접이라는 오해를 받은 이유, 사연,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오해했죠, 사람들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마,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은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저는 희한하게 은혜를 받았죠. 처음부터 이 복음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사람 나오라고 그러고 나오면 1대1로 영접시키고 그랬어요. 구원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고. 다락방 유목사님 전하신 복음하고 똑같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죠. 창세기 3장적 요소가 다락방처럼 강해지지는 못해요. 그걸 설명할 때. 그렇지만 마귀와 허감 역사, 생명과 사망 이게 구원의 복음에 나오는 예시되는 성경 구절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를 했는데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다락방이 받은 그 메시지 듣다 느낀 거예요. 그런 오해를 저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지금 이분을 지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도 한 번도 안 댕기고 등록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숱하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구원파 아니냐 무슨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유목사님과 어느 집회를 했는데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들어가니까 장로님들부터 손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앉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앉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안 앉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왜 안 앉냐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영접해야 된다고 지금.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되는 바람에 장로인데 또 영접시킨다고 재영접이라고 말해요. 장로군 목사군요 구원 안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재영접이 아닙니다. 그때 영접한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많다기보다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저 신학교 가면요 구원이 전혀 모르는 학생들 꽉 찼습니다. 신학교. 헐렁이 시질 돌아다니다가 신학교를 가볼까 하고 온 아들도 있고요. 저 부모가 막 보내니까 왔고 이런 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안수보다 목사 돼 보세요.
서울역에서 내 전도하는 사람 서울역 가면 있어요. 제 귀로 분명히 들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 이제 그러고 다니 그 전도예요. 그런 식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인도받아 교회를 나온 사람이 복음 알겠습니까? 영접이 안 돼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요. 태반이었어요. 지금 모르는데 제가 한참 젊어 목회할 때요. 진짜 많았습니다. 이게요. 어떻게 6개월 학습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구원받아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냐고 막 따지고 그랬거든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 교리가 성경을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게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회색지대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후대가 렘넌트 맞다면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올인이란 이 말은 도박하는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락방의 ROTC 운동은 투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망할 자신 있으면 덤벼 드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빠지십시오 빨리. 투기입니다 이거. 망하면 폭삭 망하는 거고 되면 대박 터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올인이 그거 아닙니까? 막판에 승부수를 던지는데 까짓거 2판 4판 딱 덮어놓고는 다 거는 거예요. 판돈을 이 한 판에 다 거는 거예요. 이 한 판에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잃었는데 이 한 판을 완전히 다 만회하고 회복하고 나 뜬다 딱 해가지고 한 판에 다 걸어버리는 거 올인한다 그러죠. 그게 ROTC입니다 지금. 다 걸었거든 지금. 이게 지금 언약이 없고 약속이 없으면 이거 누가 책임 못 져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이라면 시대적 대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 ROTC에 정말 올인하는 겁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예를 잠깐 몇 가지만 들게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간에 제가 이 말 듣다가 생각이 나더라고. 올인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애당초 하나님이 투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올인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아들 예수가 당당하게 말하죠. 너희는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 어디 가지마. 딴 데 가지마. 성전 가지마. 바리새인에게 가지마. 사두개파 가지마. 내게 와. 내가 너희 짐을 벗겨 줄 것이다. 당당하게 말하시죠. 왜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아들은 당당하게 말하죠. 나를 믿어 구원받아.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러죠. 아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십자가에 자신을 올인합니다. 완전히 내가 이거 죽을지라도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부활할 것이다. 올인입니다. 완전히 이건 투기입니다. 만약에 4일 만에 안 부활하면 어떻게 될 뻔해요? 언약 잡고 올인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한 판에 다 거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도는 이 그리스도에 올인해야 되고 이 후대 렘넌트에 올인해야 된다. 이게 맞다면 이게 언약이라면 그러자 이렇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성리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후대 이건 약속되어 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약속되어 있고 이사 6장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이 시대의 마지막 거룩특이요 약속이 이미 있고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 후대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틀림없어요. 다락방이 세계복음화를 단체 맞다면 틀림없어요. 이 시간표는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 후대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ROTC 그림이에요. 그러니 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더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얼마 후에 있는데 여러분 등록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시고 정신 차리고 빨리 하시고 또 뮤지컬 표도 빨리 끊으라고 그러시는데 빨리 끊고 메시지 나오는데 렘넌트들이 아마 올해 등록을 적게 했나 봐요. 아마 근데 위성 끊었으니까 그리 알고
위세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등록하고 해서 아이들 집에 진짜 아이들 키우시는 분, 태영아 부모님들 꼭 가셔야 됩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아이들이 메시지를 얼마나 듣고 괜찮습니다. 그 자리 가십시오. 그냥 아이 데리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계획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전이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 방향이 분명하게 보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